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찬의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의 습관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시편 145편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은 그 표제가 제목이 알려주듯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송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정의와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에 매일 성경 순에 기록해 놓은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의 글을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7절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겠다고 선언하며 그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노래로 불리고 그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움은 경건한 이들의 묵상과 찬양 속에 생생히 이어집니다. 8절로 20절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만물을 은혜로 돌보시고 모든 피조물에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그 안에는 정의와 사랑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며 진실하게 부르는 이를 들으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손을 펴 모든 생명을 만족해 하시는 인자한 통치자이십니다. 21절 다윗은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고 영원히 송축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다윗은 1절로 3절에서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권력과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참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나 명예나 권력 등을 내세우지 않는 것,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계층적 위치에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위치보다 조금은 낮은 것으로 취급되는 일들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힐송을 다닐 때 힐송 장로님 중에 글로리아 진스라는 커피 브랜드죠. 커피 브랜드 회장님이 힐송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글로리아 진스가 우리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호주의 스타벅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의 스타벅스.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회장님이 힐송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주일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깥에서 주차 안내 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분 참 겸손하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존경받고 박수받을 만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유효한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혹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뤄낸 업적이나 공로, 지위 등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만한 것들이 있나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데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나 공로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나라는 말인데요. 이 일차적인 의미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언제나 무릎 꿇어야 할 존재, 다시 말해서 종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낮은 자리는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들은 모두 교만과 허영, 인간적인 자존심 등을 모두 내려놓고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마땅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바로 그러한 존재됨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부복하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모습의 교만이거나 허영일 수 있습니다. 그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종된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삶,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종의 삶,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시편 145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홀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가실 수 있는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